오늘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뒤에 있는 말씀 전체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구성원들을 보면 아마 사내들인 공회, 그 당시 의회의 그러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찾아와서 20장 2절에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죠. 질문하는 자들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가장 힘이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성전 청결 같은 거 자기들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기 때문에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너무나 잘하셨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로 쏘냐 물으니까 그들이 대답을 못하게 하므로 그 권위에 대한 질문을 피해 가셨던 겁니다. 이후 지도자들은 다른 정탐꾼,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참 이것도 곤란하죠. 어느 것도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옳다고 하면 유대인이 싫어할 테고 싫다고 하면 반역죄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을 아주 잘했죠. 황제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리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큰 형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런데 그 형수가 있었는데 율례에 따라서 두 번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자식이 없어 죽었고 쭉쭉쭉 가다가 7번째 형제까지 결혼관계에 있었지만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런데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이 여인은 형제들과 7번 결혼한 건데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원래 사두개파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죽으면 부활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한 질문들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거꾸로 그 자리에 있었던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다윗이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을 때에 지난번 시각장애자도 그렇고 그렇죠? 또한 악성 피부병 환자도 그렇고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불렀던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이 나를 주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다윗의 자녀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질문만 받던 예수님이 질문을 하게 되니까 주위에서 좀 웅성웅성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힘으로 인하여 권위에 대한 질문들 또한 세금에 대한 질문들 그것은 나에게 유용하지 않다. 나는 그 세금에 대한 질문을 넘어서는 그러한 사람이고 나는 권위에 대한 너희들의 질문을 넘어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런 논쟁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논쟁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고 어느 정도 깨달음이 왔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들을 읽으면서 이해는 되는데 또 이해되지 않는 본문이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것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세금에 대한 것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잘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두개인이 질문했던 것은 알듯하고 모를 듯합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우리도요, 살다 보면 이혼할 수도 있고 재혼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또한 재혼해서 다른 쪽에서 난 아이를 내가 키울 수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입양한 사람들을 키울 수도 있잖아요. 이 말씀 이해가 되면서도 진짜 천국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의외로 하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성경에 나온 거니까 무작정 지나가자 하셨어요? 진짜 어떻게 되나? 하늘나라에 가면 이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러한 생각들 아마 많은 분들이 해보셨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의 가족은 이 세상에서의 가족과는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즉 살아서 이 세상에서의 가족관계와 죽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의 가족관계는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의 관점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인의 관점으로 일본인들을 바라볼 때가 있죠. 어느 때는 신앙인의 관점으로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아버지의 관점으로 자녀를 보고, 어느 때는 여자의 관점으로 남자를 보고, 성도들의 관점으로 목사를 보고, 또 목사는 자신들의 관점으로 성도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오늘 이 사두개인이 주어진 질문, 사두개인에게서 주어진 질문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시스템과 하늘나라의 시스템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3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6절,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저희는 다시 죽을 수 없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어서 천사들과 같이 되었다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는 죽었지만 하늘에서는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37절입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었고 이삭과 관계가 있었고 야곱과 관계가 있었던 우리의 조상과 관계에 있었던 하나님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 본문을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하신 거예요?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살아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이삭이 살아있고 야곱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신 겁니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에 죽어서 무덤은 있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영과 혼이 하늘나라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숨을 쉬고 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이것이 죽은 자가 살아난 증거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하셨고, 그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진 거라고 사두개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가 하늘나라의 인간관계와 전혀 틀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고 싶은 구절이 38절인데 이것을 좀 제가 번역한 책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뒤에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이해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러죠. 하나님에게는 이 단어를 뒤로 바꾸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살아있느니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쉽게 하면 요즘에 일본 성경 중에서 가장 잘 번역이 되었다고 하는 신공동역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베테노 히토와 카미니 요테 이키테이루 까라데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잘 번역이 되었다고 하는 새번역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카미니 요테 이키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비슷하죠? 이 말씀은 그렇게 바꾸는 것이 정상적인 번역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으면 이 세상은 어떤 나라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고 있으면 거기가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분하지 않죠. 왜냐하면 죽어도 우리는 사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느냐 안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고, 사도계인이 질문한 것, 한 남자가 7 부인과 있었는데 그는 누구랑 하늘나라에서 살게 됩니까? 그것은 뭐예요? 인간관계,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늘나라는 이런 인간관계, 부부관계, 가족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부부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부모와 자녀관계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가끔 헤어질 수 있지만 부모와 자녀관계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는 교인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책임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있고, 이 관계가 깨어지면 서로가 불편하고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읽어보면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좀 확인을 했는데 꿀을 따려거든 벌집을 차엎지 말라.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봐라. 그 어떤 악당도 자기를 나쁘게 판단하진 않는다. 개에게도 멍멍이에요. 개에게도 좋은 이름을 써줘라. 근데 그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읽다 보면 세상에서 나는 인간관계에 성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관계, 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교인과 교인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세상의 모든 관계가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관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의 관계는 부부 관계일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부부 관계보다 자식 관계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만 존재되기 때문에 그 남자에게 그러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재혼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방했던 자녀를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의 관계이지만 하늘나라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형성된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다시 통치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야 하고 성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혼 관계가 중요할지 모르지만 진짜 하늘나라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고 있고 내가 누군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겨자씨 하늘 같다라는 말이 있죠. 읽으면서 이해가 되기도 하다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아 그거다 하고 이해가 되다가 돌아서면 까먹고 인터넷 검색에서 이 뜻이 무엇인가 검색하면 아 그렇구나 했다가 또 돌아서면 까먹는 그런 게 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왜 하늘나라는 겨자씨 하늘같이 작은 나라인가? 저도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그제 어느 책을 보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이 하는 가장 작은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신 신학자가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세상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작은 일 하나 하는 것이 사실은 하늘에서는 너무나 큰 일이고 하늘에서 너무나 기뻐하신다. 그래서 작은 씨 하나가 하나님 나라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관계의 관계를 교회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선교도 하지만 또한 세상에 나가서 작은 일 하나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는 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답답해 하시지요? 그런데 사실은요, 좀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기적이기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블루오션이 보이는 겁니다. 개척되지 않은 세상이 보이는 거죠. 자기보다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면 경쟁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 묻듯이 아시겠어요? 남들은 다 이기적이에요. 90% 이상이. 그런데 내가 이기적이지 않고 진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면 거기 경쟁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요. 그러니까 블루오션이잖아요. 바로 거기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 우리가 그것을 가면 경쟁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여러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진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관계가 하늘나라 아래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는 또 다른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관점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예수님이 오늘 아침 3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남은 인생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면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할까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남은 여생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것을 거절하면서 질문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잃어버리지 않고 남은 여생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러한 삶이 계속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